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1월 한 달 동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영혼과 가정과 직장 모든 것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함께 모여 삶을 나누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물질로 인해 사람으로 인해 실족하며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속적 가치관으로 살려는 우리의 탐욕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 진리 되시는 주님을 따르며 우리에게 영적인 눈과 분별력을 주시어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 재능대로 사는 나라, 정치인들이 국민을 생각하는 나라, 분열로 힘을 낭비하지 않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에 속히 자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한반도를 자유롭게 다니며 주님이 주시는 꿈을 성취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류동 제1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야고보서의 짧은 말씀을 통해 문제가 문제로 그저 남아있는 것은 기도의 태만함을 깨닫습니다. 그냥 알아서 해 주시겠지가 아니고 기도의 권리와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올 한 해 동안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며 치유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한 폐렴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 앞에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폐렴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의 어린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어린 영혼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더욱 굳건히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나 양적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졸업과 진학 그리고 취업으로 결혼으로 다시 출발점에 서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설날을 맞아 고향을 찾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가족 친지들을 만난 성도들을 통해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성도님들 가정에 복음의 씨앗이 풍성히 뿌려지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이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사 말씀에 목마른 갈증들이 해갈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새해를 새 땅의 본향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새 아침을 맞을 그날을 생각하며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 말씀의 길, 십자가의 길을 행복하게 걷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자랑하며 성도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골로아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이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 이르되 말이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설 명절들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주일이 가운데 있어서 저도 금요일 날 새벽기도 안 하고 심야기도 안 하고 주일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주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금요일 날 하던 것을 안 하니까 리듬이 좀 깨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우리 교회가 살아있구나 하는 이러한 확신을 얻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주일날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날 하는 그 교회에서 하던 일을 안 하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려니까 조금 이상한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이게 잘 되겠나 이제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유혹을 이기고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오리동제일교회 교인들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 이미 새해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설 새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정말 감당할 수 없으리만치 주시는 그런 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지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음행하는 문제,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 이런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이제 1장에서 나오는 이제 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선교하는데 돕는 많은 이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는 이렇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천막 짓는, 오늘로 이야기하면 건축업이죠. 건축업 같이 하는 이제 이 일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세워졌고요.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이렇게 성장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의 선교를 돕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마찬가지이고, 이 글로에라고 하는 여신도인데 영향력 있는 그런 여신도였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에게 선교비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물질도 보내고 하는데 도왔던, 이게 바울이 고린도서를 쓸 때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을 때거든요.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이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또
고린도 교회에 이 글로에라고 하는 이 여신도로 인해서 선교 후원금이 보내지고, 근데 이 글로에 편에 오늘 말씀의 그 시작을 보면 글로에 편에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전해지는데,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서로 파당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파가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바울파, 또 아볼로파, 그리고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여러분, 어디나 모임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각기 다른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뭐냐? 그 추구하는 것이 같으면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각기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색채가 너무 뚜렷했던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 이 분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10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는데, 12절에 나오는 분쟁이라는 단어와 10절에 나오는 이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다른 그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절에 나오는 이 분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완전히 분리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12절에 나오는 분쟁은 아직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았지만 분리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분쟁은 아직까지는 완전히 갈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갈라질 위험성이 있는 이 상태에 그 분쟁을 해결하려고 지금 그들에게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 이 실상,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다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이들이 모임의 공동체, 그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거기 모인 모든 이들은 그 구원받은 이들의 지체로서 모여진 겁니다. 그런데 그 모임 안에 부름받은 그 각기 가지고 있는 지체로서의 그 역할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들이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어디 고향들 다녀오셨어요? 부모님 만나고 오셨어요? 형제들도 만났어요? 여러분, 이 명절이 되어지면 왜 고향을 갑니까? 부모 만나러 가는 거예요. 형제들 만나러 가는데 궁극적으로는 부모 만나러 가는 거예요. 가정이 세워지고 그 가정이 세워진 가문의 중심이 되어지는 부모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뭐 특별한 거 뭐 했습니까? 뭐 큰 역사를 이루고 왔습니까? 그냥 만나는 겁니다.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그냥 삶의 모습을 함께 잠시 하고 또 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기쁜 마음으로 모였다가는 싸우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만 생각하고 인사하면 되는 건데,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강하게 이야기하면 나눠지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면, 그 추구하는 그 목적에서 벗어나면 거기에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된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데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이들의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구원받게 하시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이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각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러나 추구하는 바는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추구하는 바는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파벌이 있다는 거예요.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누어졌습니까? 철저히 인간적인 생각들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네 파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나는 게바에게 속하였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여러분, 이들이 주장하는 이들의 파벌에는 그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주장하는 바 독특한 그런 면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 그 무리들은요, 이방 사람들이 거기에 속하였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이들에게 자기 편이 되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바울에게 속한 자라고 끼리끼리 뭉쳐가고 그냥 자신들끼리 그렇게 뭉쳐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도 폐하고 할례도 받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느냐?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준 적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방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끼리 오늘 우리에겐 율법도 할례도 우리에겐 필요 없다, 그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다 하고, 그 생각,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다른 사람은 용납하지 않고 자신들끼리만 모였다는 것입니다. 아볼로파에 속하였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름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아볼로는 유대인이었는데 그는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웅변가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말에 재능이 있었고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는데 그곳은 지적 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는 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볼로도 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볼로파는 기독교를 철학적인 종교로 믿고 있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래서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을 자랑하는, 그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들어오지도 못하고, 성경은 몇 번쯤 읽고 있고 몇 구절은 암송하고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의 그런 모임 공동체가 바로 이 아볼로파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바파는 유대인 중심의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게바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식 이름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굳이 게바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게바파, 즉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이나 할례를 지키지 않아도 되고 다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울을 싫어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매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그러한 공동체,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된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한 공동체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멀리하고 율법 지키지 않는 사람은 멀리하고, 멀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시하는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바로 게바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파 사람들은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중심적인 이들의 모임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자기들만이 참다운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참 은혜를 받은 이들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자랑합니다.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합니다. 전도도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교만한, 독선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목회자나 교회의 지도자들이 뭔가 자신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것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끼리끼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파벌이 생긴 원인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시험이 들어서 그렇게 되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적 생각이 너무나도 앞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앞서면은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분쟁이 있는 교회들을 보면 어느 편에 속하여 있든지 간에 열심히 성경을 알려고 하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열심히 받은 바 재능에 따라서 열심히 봉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간적인 생각이 지배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문제가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 지역 중심으로 이북파, 영남파, 호남파 이렇게 갈려져 있습니다. 요즘도 많이 봅니다. 이 교회는 전라도 사람들이 많다. 이 교회는 경상도 사람들이 많다. 후임자를 정할 때도 여기 교회는 전라도 목사님이 와야 된다. 경상도 출신의 목사님이 와야 된다. 이북 출신의 목사님이 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아직도 그걸 고집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 학연 중심으로 혹은 혈연 중심으로 그렇게 파벌을 조성하는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어떤 교회는 소그룹을 중심으로 은혜 받은 그러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그렇게 모여가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사랑의 동산을 경험했으니까 사랑의 동산 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제자대학을 했으니까 제자대학 한 사람들 끼리끼리 이렇게 모이면서 파벌을 조성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례를 주었거나 주례를 해줬거나 장례를 집례해줬거나 재직이나 중직이 되었거나 혹은 병고침을 받았거나 어떠한 은혜를 받고 어떤 감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이 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인간 중심으로 모여지는 교회는 올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기억하고 인간됨은 잊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여러 파벌이 있다, 분쟁이 있다, 나는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고 행하는 그 모든 모임에는 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와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단 문제를 제외하고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단은 철저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모든 이들은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온전히 합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같은 말. 여러분 분쟁이 왜 생깁니까?
다른 말을 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여기 가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기 가선 저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말을 하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오르동 제1교회 성도된 우리는 한 몸이 된 이상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온전히 하나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같은 말을 해야 돼요. 같은 말. 두 번째는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다툼이 없어야 되는데 허용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허용으로 한다는 건 자기를 자랑하는 것, 자기를 과시하는 것,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겸손한 마음. 이 겸손한 마음 속에 나타나는 것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무시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나를 무시해?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얼마나 잘났다고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나보다 낮게 여기라. 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예수 그리스도로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다투는 이유, 다툼이 생기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은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나 당회원이나 재직이나 각 기관의 모든 임원들은 교회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기뻐하실까? 이것이 예수님 뜻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하려고 하면 거기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섬김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알아달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합니다. 그러면 그 자랑하는 순간 자기는 만족할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나 잘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잘났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면 저 나를 세워주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인데 높여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보다 낮게 여기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금요일날 새벽기도 안 하고 심야기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주일을 맞으려고 하니까는요 이상하더라고요. 낯설더라고요. 주일 예배 내가 제대로 인도할 수 있을까? 설교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침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생각하니까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일하고 수고하고 세상에 열심히 일하며 세상에 푹 빠져서 열심히 살던 이들이 주일이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저는 하루 그거 안 했다고 이상한데 일주일 그렇게 살다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참 귀한 분들이다.
이미 올 한 해가 벌써 한 달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속하여 있음이 자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또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빌 수 있는 그런 복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열매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같은 말 해야 된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 품어야 된다. 우리가 품어야 될 건 뭡니까? 선한 일 정직하게 열심입니다. 이 세상에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요 정직하게 그리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 말 조심 정말 잘해야 되겠다. 이 말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 아니겠어요? 원래 말씀이었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인간들의 그 말도 그와 같은 힘이 있는 겁니다.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구려 보장왕 25년에요. 그때 당대 영흥, 이 나라를 살린 그 장수는 그 연개소문이었어요. 연개소문. 당나라와의 전쟁 속에서 그 20만 대군인가요? 큰 그들과 더불어 싸워가지고 이긴 연개소문. 그러니까 이 연개소문의 그런 고구려에서의 영향력은 대단했어요. 근데 그 뒤를 이어서 누가 그 연개소문의 그런 영향력을 갖느냐 하면 그 큰아들 남생이 그것을 갖습니다. 아버지의 그러한 그 뒤를 이어서 그 역할을 이제 맡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군 총사령관 같은 그러한 이제 일을 맡는 거지요. 근데 그 남생 그 큰아들 밑에 동생 둘이 있었는데 그 남건, 남산 이렇게 두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연개소문의 뒤를 이은 이 남생이 이제 나라를 이렇게 시찰하 이렇게 좀 이렇게 쭉 시찰하는 것으로 이게 나가고 곧 비어 있는 그 자리를 비어 있는 동안에 남건과 남산에게 두 동생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이게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그 다른 나라가 이제 고구려를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간질 시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 나라를 이게 시찰하고 있는 이 남생에게 접근해서 한 주막에서 접근을 해가지고서는 지금 동생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형이 돌아와서 그 자리를 안 갖게끔 하려고 못 돌아오게 한다. 못 따라오게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이 남건과 이 남산 두 동생에게는 그 동생에게는 어떤 사람이 또 접근해가지고 뭐라 그랬느냐 하면 형이 이게 다 시찰하고 온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동생들이 자기 자리를 빼앗을까봐 동생들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 형 못 오게끔 해야지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해가지고 남생을 시찰하지 말고 빨리 오라고 이제 왕한테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서 남생을 오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남생이 이래 보니까는 정말 동생들이 왕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오게끔 해서는 남생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당나라로 도망갑니다. 당나라에 도망가니까는 그 큰 그런 어떤 연개소문의 그런 아들로서 그 영향력을 다 가지고 있는 오늘 이야기하자면 북한에 그 이렇게 아주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왔다 그러면 그 직에 맞게끔 어떤 일들을 주거든요. 그래서 당나라의 장군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고구려를 치는데 앞장 세워가지고 고구려를 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구려는 27대 왕 때 결국은 고구려는 그래서 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나라도 말에 의해서 무너진다면 작은 교회는 얼마나 말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라도 말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지는데 가정은 얼마나 말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일도 하지 않아야 하면서 말로써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써.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악한 일입니다. 악한 일이에요. 말로써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이득을 챙기려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여기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기선 저렇게 이야기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사명에 따른 그런 말을 해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같은 마음과 같은 말, 같은 뜻으로 행하실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지금은 유익한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나가는 그 공동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복 가운데에 왕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개인, 교회, 내가 나가서 일하고 있는 공동체, 여러분, 직장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을 해야 돼요.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내 생각을 접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만이 이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십자가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 안에서 주님으로 다시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세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다르지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세례를 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바로 성령으로 변화받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이지만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한 몸이 되었고 예수의 피로 영적인 그런 교통을 나누는 그러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오늘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편 만들려고 세례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는 예수님을 다시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의 허물과 죄를 용납하고 대신 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사실 교회는 십자가 사랑으로 용납함이 없이는 무너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자신이 허물과 죄가 많다고 느끼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면 거기는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의인이 됐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공동체가 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중요합니까? 가정이 왜 좋습니까? 가정은 어린아이들의 그런 허물 많고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 덮어주고 소망 가운데 양육되어지기 때문에 가정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허물 많은 모든 이들을 다 덮어주고 함께 나가는 겁니다.
누구나 다 잘못함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허물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잘못된 거 지적하고 허물 지적하고 그러면 그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허물과 죄가 다 덮어지고 또 그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바른 삶의 모습으로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벌써 이제 24년 이렇게 됐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화목한 가운데 하나 되게 하셔서 이처럼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분쟁의 요소는 항상 있습니다. 마귀는 시시탐탐 오늘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하든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하든 지옥 가게 만들려고 말로써 우리를 시험합니다. 분쟁으로써 서로 다투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이와 같은 것을 보아야 돼요.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마귀가 공격하는구나.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공격 뒤에는 이기게 하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상급이 있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설 새해로 다시 시작하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는 선한 일 정직하게 열심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비전 2014입니다. 선교지와 미자립 교회를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같은 비전으로 가야지만이 됩니다. 모두가 다 이와 같이 같은 말을 하며 같은 비전으로 나가는 이러한 마음의 다짐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우리동 제일교회 24년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바쁜 이 설 명절 가운데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역할 감당하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 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사명,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비전으로 건강한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심과 같이 이 구원의 기쁨으로 이 지역과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원해내는 이 역할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사명받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 귀하게 감당하게 하셨음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